영광을 위하여 살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아멘. 우리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더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쫓아 그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영화로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럴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은 듣고 설교는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 때문에 아파하고 그 이름 때문에 괴롭고 그 이름이 영광받지 못해서 내 마음이 슬프거나 낙담하는 일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와 같이 예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것이 너무 괴롭고 안타까웠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자기의 학업을 위해서, 자기의 범사의 문제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이것이 정말 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지 않고 그렇게 정체된 것 같을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도 그 이름이 영광받아야 될 텐데 오늘도 그 이름이 영화로움 가운데 모든 인생은 모든 만물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육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육신에 볼품없는 이 모양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위대하다. 예수님의 가치가 너희 안에 있다. 존귀한 존재라 보배로운 존재라라고 말씀하신 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신학교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과거에 신학교 학장한테 전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신대원을 나오지 않았는데, 신학교 대학원을 나오지 않았는데 받아줄 수 있겠느냐? 아, 받아줄 수 있지요.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겠다고. 그러면서 조언 아닌 조언으로 하는 말이, 그냥 학위만 받아가지고서 목회하기 힘듭니다. 학위만 받아가지고 교회하기 힘듭니다. 대학원을 나와야, 즉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아야 성도들도, 아, 우리 목사는 박사 학위 있는 사람이야, 우리 목사는 철학 박사든지 아니면 신약 박사든지 구약 박사든지 박사야. 그렇게 목사가 최소한 박사는 돼줘야 세상에 있는 박사들, 세상에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사장들이 와서, 아, 우리 목사 박사니까 신앙생활 그래도 잘할 수 있구나. 그래서 변호사도 오게 되고 의사도 되게 되고 세상에 반사도 오게 되고 세상에 물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다 올 수 있다라고. 그러니 빨리 대학원 오셔서 석사든 박사든 하시라고. 그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목회는, 교회는 나의 지식과 나의 연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어느 대학원 나왔어? 너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어? 뭐 전공이 뭐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놓고 저 하늘나라로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어도 우리가 보존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옆에, 바로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모양이 내 옆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보존을 받고 영생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넉넉히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번 외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3번 시작.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아멘.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에서도 또 불신자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크리스찬, 하물며 크리스찬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지고 의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삶을 이와 같이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니면 사람이 한 거야? 아니면 이것이 우연찮게 정말 재수가 좋아서 우연의 일치로 이와 같은 결과가,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죽었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30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문둥병자 몇 명이 나옵니까? 10명이 나옵니다. 그 문둥병자 10명이 나왔는데 몇 명이 치유를 받았지요? 예? 예, 손가락이니까 또 한 명이라고 또 말하실 거예요. 예? 예, 저분이 참 명철합니다.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왜 치유를 받았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문둥병자에게 야, 내가 너 살려줄게. 이리 와. 안수기 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야, 네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뜯어놓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자들은, 혈루병자들은 피를 흘리든지 문둥병자들은 죄인입니다. 병자들은 절대로 성막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성막 안에 누가 있지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문둥병자들은, 혈루병자들은, 죄인들은, 간음한 자들은 절대로 성소인 거룩함이 있는 그 성소의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방치해놨어요. 너 이쪽 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그 구역 밖에 있어라. 그래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문둥병자에게 내가 너 고쳐주겠다, 내가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요. 문둥병자는 성소에 가면 안 되고 혈루병 걸린 병자들은 그 제사장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둥병자들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니다.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몇 명만 들어왔어요? 한 명만 들어왔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안에 그 9명 가운데 9명 중에서는 내가 정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나를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내 문둥병이 낫고 있었나 보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고 있는 동안, 그 가고 있는 동안에도 내 문둥병이 낫고 있었나 봐. 그런데 그 낫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찰나에 예수님께서 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재수가 좋아서 나을 때쯤 돼서 내가 나서서 그렇게 됐구나. 그러나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신하가 한 명이 옵니다. 가버나움에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왜 왔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당장 죽어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살려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십니다. 주님이 언제 일하셨어요? 그 순간에 일하셨습니다. 그 신하가 오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즉시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몰라요. 왜?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삶은요, 결과를 봐야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결과를 받아놓고 그 결과를 부여잡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고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인드는 사람과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일하셨다고요. 확정이 됐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평생 사는 날 동안 복이 뭐지? 복이 뭐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많은 고난을 받았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하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신하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그 신하는 가서 확인하며, 그래서 중도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종들을 만나서
정말 그 종들이 도리어 그 신하를 보면서 아들이 나섰습니다. 그럽니다. 별로 내 아들이 아니라 별로 상관없죠. 내 아들이 나섰다고 그러면 기뻐했을 텐데, 근데 그 남의 아들이, 그 신하의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들이 나섰습니다. 종들이 기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신하가 물어보는 단 한마디, 언제 나섰냐? 언제 나섰다 그랬더니 제 7시에 나섰습니다. 즉 오후 1시에 나섰습니다. 오후 1시에 그것이 병이 나았습니다. 신하가 언제 들었어요?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머릿돌 말씀. 야, 네가 하나님의 전을 세워라. 그러면서 전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큰일이다. 이 일은 너희들이 맡기에 큰일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맡아내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큰 위대한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런 말씀이 전혀 나하고 전혀 상관없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뭔 존재라고. 예? 지금은 천안이 그나마 이렇게 발전이 되고 뭐 5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됐지만, 그 제가 대학교 때문에 여기 이게 한기대 이렇게 와갖고 천안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왜 이렇게 추운지. 얼마나 이거 아무것도 뭐예요 없든지. 그런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사람을 위한 전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전을 세워라. 그러면서 전제 조건은 이거는 큰일이야. 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왜? 내가 도와줄게. 이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전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보내줄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촌년이나 촌놈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말을 했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별되고 선택되어서 사용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가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그 신하가 가고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저는요, 주님께 개척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계획하고 제가 가정을 세우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다. 야, 설명하는 복음 하지 말고, 목회자들이요, 설명하는 복음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 막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지식을 읊어가며 이렇게 말을 하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것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하는 복음, 정말 많은 교회 지금 설명하는 복음이 있다. 그런데 설명하는 복음 하지 말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충격이 됐습니다. 나는 혹시 설명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나? 이사야서에는,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시편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를 한번 되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이 내려진 것이 있었습니다. 설명하는 복음을 내가 혹 전했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지 라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설명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설명하는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정말 노력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노력하자, 내가 쫙 그렇게 해보자, 그래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힘을 다하고 애써서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처럼 전해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역시 그 복음 자체는 잠잠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어떻게 수고하느냐가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망각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믿음 가운데, 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10명 가운데 1명이 돌아왔어요. 1명이. 그 가운데 9명 가운데서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연찮게 됐나 보다라고 하면서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요, 돌아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고친 거야.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고쳤다고? 하나님께서 고쳤다고.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5절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예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진리를 깨닫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연찮게 말을 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정말 믿음이 없는지, 지금 이렇게 된 게 우연찮게 된 거 아닐까?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닐까? 내 자녀가 고침을 받은 것이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연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떤 일들을 벌이셨습니까?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이 강물을 피로 되게 한 그 역사를 그 바로 밑에 있었던 마술사들, 술사들이 합니까? 못합니까? 따라 합니까? 못합니까? 따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바로나 그 마술사들도 이거 뭐 우연찮게 뭐 할 수 있는 것으로, 속여서 할 수 있는 것쯤으로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요? 두 번째 이적은 개구리입니다. 개구락지. 개구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도 마술사들이 따라합니까? 못합니까? 이때도라고 그러니까 따라할 것 같지요?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가 나오고요, 악질이 걸리고요, 독종이 생기고요, 흑암이 생기고요, 그 많은 계속 10가지의 이적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10가지의 이적들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멸망시키려고? 바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 애굽에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싶어서 10가지의 이적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씩 진행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을 피로 변했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 저것도 마술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세가 뭐 속여서 거짓으로 할 수 있겠다. 사람의 능으로 또 우연찮게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 개구리와 이와 독점과 무슨 악질들이 흑암들이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가지며 일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인 것입니다. 우연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육신으로 그냥 막 이렇게 듣고 귀로 듣고 그냥 뇌로 이해하는 정도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종을 삼기 위해서 그 바로를 멸망시키며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그 순간, 모든 순간들이 10가지 이적을 보이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구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우연이 아닌 필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저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피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보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영혼을 살리신 나의 영혼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가 아니요, 짐승의 피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기까지 내 영혼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내 영혼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런다면, 하물며 백성도 필연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신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 필요가 없어요. 0.00001%의 우연이 없이 100%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살리시고 단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 위에 우리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읽었었는데 시편 20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0편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유념하셔서 봐야 될 게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내가 아노니. 이 시가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하는데 이제 내가 아노니 그래요. 이제 내가 아노니. 다윗은 평생 사는 날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서 양떼를 칠 때부터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펼쳐보기 좀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하고 지금 대면하고 있느냐면 사울과 대면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지금 대치하고 있냐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치하면서 사울에게 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10대의 목동에 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넘칠 때에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빈곤한다면 이 순간에도 우연인가? 나를 인도하신 것이 사람이 일한 건가? 우연찮게 된 것인가? 의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와 같은 풍성한 경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다는 거야. 내가 아는 것 하나가 있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제는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울 앞에서 왕이지만 그 왕 앞에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됐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건져내셨어. 과거에도 건져내셨고 오늘도 건져내실 것이고 내일도 건져내실 거예요. 과거에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건져내셨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 못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미래의 나를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들 앞에서라 할지라도, 내 앞에 사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앞에 교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높은 상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건져셨거든. 이제 건지셨기 때문에 이 이후로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건져내실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3절은 뭐라고 그래요? 생각이 안 나. 내가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는 이제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고. 정말 내가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요. 예수 이름이 있다고요. 그 이름 때문에 우연으로 사람의 역사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 이후로도 몸된 교회를 건지시고 여러분 가정을 건지시고 내 자손과 내 영혼과 내 삶을 넉넉히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니까 과거에만 살아있었던 목상이나 어떤 돌상 신상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8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5절에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패턴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받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성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점령하면서 그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과거형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다. 그런데 그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해 나갈 거야. 과거의 수많은 선진들처럼 다윗이 함께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나가실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함께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이후로도 나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의 근원인 것입니다. 담대함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이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기쁨보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기쁨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연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필연으로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떨어질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참새도요. 참새 그 2마리, 그 참새 2마리도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들의 백합화보다 나은 존재 아닙니까? 저 하늘의 새보다 나은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내 영혼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붙드시면서까지 내 영혼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새마도 못한 존재로 그냥 우연찮게 사람에게 맡겨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얘다 주사위 던졌더니 7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 진화론자들의 그 말이 그거 아닙니까? 우주가 핵폭발로 말미암아 무슨 폭발로 말미암아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빛이 나아가는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라면 6바퀴 반 돈다고요.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무슨 몇 조 킬로를 나가요. 9조가 나갑니다. 9조. 그걸 1년을 환산해 보면 빛이 나아가는 그 속도로 1년을 환산하면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뇌로 인지할 수 있는 키로수를 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키로수를 갑니다. 그런데 그 키로수를 이 우주라고 하는 이 크기가 단지 1광년 가는 것도 아니고 2광년 가는 것도 아니고 1광년 가는 숫자가 몇백억 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요. 그런데 1광년 가는 것도 아니고 2광년 가는 것도 아니고 10,000광년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우주의 저기서부터 끝까지 300억 광년 간다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300억 광년, 1광년 가는데. 그런데 이 우주가 마치 주사위 던진 것처럼 우연찮게 생겼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창조과학회, 창조론자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세상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 홍해를 갈랐을 때 그 홍해가 썰물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치 그 직분자 세미나 때 무창포 가면 그 무창포가 이렇게 몇 년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쭉 갈라져 갖고 해수욕장하고 저 섬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져서 갔던 거. 그 시에 왔더니 그 순간에 왔더니 썰물 때였다고. 그래서 쫙 갈라졌다고. 썰물 때에도 애굽 병사는 죽습니다. 예? 그 썰물에도 죽는 것이 애굽 군사예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에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우리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을 제발 존중하자. 그 이름 앞에 어떻게든 존중을 하자. 그 이름을 좀 존중하자.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정말 욕 들어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한순간 보내지는 것이 고귀한 건 내 안에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 문둥병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자기가 이 문둥병자들의 특징은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을 뜨거운 주전자에 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우리의 과거의 삶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은 모든 신경들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당신을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두시면서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예수 이름을 정말 존중하고 그 이름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닌가. 지난 주간에 어떤 메시지를 보면서 여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무슨 하야 얘기, 탄핵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야당 대표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자꾸 자기 당이 그거 대통령을 변절하고 배신하라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을 변절하고 배신하라고 하는 그 말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갖다 들이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가 되라는 거냐. 나를, 예수님을 부정하는, 저주하는 베드로가 되라는 말이냐. 이 말이 이렇게 딱 올라왔더라고요. 그 말을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아니, 될 게 없어서 세상 대통령, 그것도 잘하는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마하야시키겠다고, 탄핵시키겠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는 그 대통령을 예수라고 하는 정말 진리를 주셨고 생명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 예수 이름을 거기 갖다가 비유하면서 자기를 베드로로, 자기를 유다로 비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딱지가 나든지. 이게 화딱지가 나야 당신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런 말 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고요. 누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름 대가면서 야 이년아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먹칠되어지고 있고 그 이름이 세상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어떤 소리 했냐면, 그 찬송가 300몇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찬송가가 그 대통령 이름 불러가면서 박근혜와 싸울지라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무슨 재벌들과 싸울지라 그렇게 넘어갔고요. 그렇게 가사가 다 개사가 돼갖고 후렴 부분에는 영광 할렐루야인데 영광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야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때문에 내 영혼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먹칠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예수 이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이름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말씀으로 생명으로 다가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제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께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제발 예수께 돌아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은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째하고 이렇게 학교 면접을 보면서 이렇게 오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첫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런 감동을 받은 모양입니다.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너를 합격의 길로 인도해 줄게. 이런 말씀을,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놈 참 믿음 없네.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전제 조건 달지 말고 야 합격해 줄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해 줄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지만 무엇을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 그것에 주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느냐 많이 못 버느냐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부냐냐 네가 가난한 자냐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단장하고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있느냐. 그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십시오.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살셨고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항상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주께서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영혼 예수 이름을 이 시간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넉넉히 보고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